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붙어있음의 축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다 가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포도나무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러면 포도나무, 좋은 포도나무를 기르는 기르는 농부, 최고의 농부는 누구시라고? 하나님. 네. 이부 때는 크고 우렁차게 잘하던데 수준이 좀 틀려지나? 자, 다시. 자, 우리는 가지. 그럼 나무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농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가지는 뭐 하기만 하면 된다?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가 뭐 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지는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나무가 좋은 물 빨아들여서 뿌리로부터 그래서 각 가지로다가 쫙 공급해주면 저절로 열매가 맺어진다. 그런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근데 참 붙어 있는 게 힘들다라는 말씀도 드렸죠. 사람은요, 자기가 조금만 잘나면, 조금만 인정받으면, 조금만 능력 있으면 바로 교만해지는 이런 죄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저부터도 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붙어있기가 힘든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열매를 맺는 줄 알아요. 붙어있으면서 주시는 은혜로 열매를 맺는 건데 돈 조금 벌려 성공하면 나무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교회를 무시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내가 잘난 맛에. 이게 참 감사하죠. 속담에도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내가 지금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지금의 내가 스스로 된 것처럼 생각하고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다음 주에 우리 추수감사절입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 교회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잘나서 됐다. 그런데 그러다가 조금 아파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금방 깨닫게 되죠. 그 때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조금만 어려움만 당해보세요. 아이고 하나님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들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조금만 고통이 오면 깨닫게 되죠. 하나님 우리 머리털 하나도 희고 검게 하는 것 다 관여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을 때, 예수님께 붙어있을 때 그분의 마음을 흡족할 때 그분이 주시는 영양분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 붙어 있는다라는 것은 어떤 축복인가? 그 축복에 대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붙어 있음의 축복의 첫 번째는 한계가 없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계가 없다.
저는 돼지 설교를 잘 안 합니다. 돼지 설교가 뭐냐면 1대지, 2대지, 3대, 첫째, 둘째, 셋째 이거 잘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이런 설교 자꾸 하면 식상해. 아, 두 번째 뭐 나오겠구나, 세 번째 뭐 나오겠구나. 그래서 전 돼지 설교를 잘 안 하는데 돼지 설교가 참 쉬워, 준비하기는. 근데 이런 경우는 제가 돼지 설교를 합니다. 잘 기억하시면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한계가 없다. 속담에 이런 말 있죠. 기는 놈 위에 무슨 놈이 있어요? 에? 뛰는 놈? 네, 기는 놈 위에 걷는 놈이 있어요. 벌써 기다 말고 뛰면 애가 이상하잖아요. 기다 말고 막 뛰면 이상하잖아요. 기는 놈 위에 뭐는 놈이 있어요? 걷는 놈이.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자꾸 놈놈해서 죄송합니다. 나는 놈 위에 뭐가 있어요? 나는 놈 위에 붙어있는 놈이 있어. 붙어있는 놈. 나는 놈이 붙어있는 놈. 자, 저는 그걸 참 속담인지 아니면 뭐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재밌는 거는요. 보세요. 우리가 미국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기어간다고 하면 뭐 못 가겠지 당연히. 걸어간다 그러면 뭐 몇 달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바다 위가 뭐 땅이라고 가정해서 그렇게 가도 뭐 오래 걸려 갈 겁니다. 날아간다 그러면 뭐 날개가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날아가는 것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닐 거예요. 그렇죠? 수천 킬로를 날아간다는 거. 근데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사실은 표현을 좀 바꿔보자면 붙어서 가는 거예요. 비행기에. 그렇잖아요. 누가 날라요? 내가 날라요? 비행기가 날라요? 비행기가 다르죠. 근데 여러분 비행기 원리 아세요? 어떤 항공유를 쓰고 제트 엔진을 어떻게 발해서 어떤 기장이 어떻게 뭐 조정 이런 거 모르죠. 만약에 이거 다 알아야만 비행기를 탈 수 있다고 하면 우리 뭐 미국이 아니라 뭐 제주도도 갈 생각하지 말아야 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저부터도.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전혀 몰라요. 그냥 돈 내고 비행기 표만 사면 그냥 우리가 돈을 많이 내면 나도 좀 한번 타보고 싶은데 비즈니스석에 탁 앉아가면 거기를 뭐 뒤로 탁 기대서 이제 먹을 것도 주고 돈 없으면 그냥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그래도 뭐는 좋아요. 먹을 거 갖다 주면 먹을 거 먹고 불 꺼주면 자고 텔레비 보여주면 보여줘서 시간 되니까 어디가 있어요? 미국에 가 있더라. 그러니까 사실 뭐 앉아서 가는 거지만 굳이 얘기하면 붙어서 가는 거죠. 비행기에 붙어 있으면 미국까지 가. 비행기 타면 미국만 가는 게 아니라 요즘은 뭐 우주여행 시대가 돼서 달나라도 가고 요즘에 뭐 돈만 있으면 우주여행도 가는 시대. 사람은 날라서 우주를 못 나가지만 로켓에 타면 이것처럼 예수 앞에 붙어 있다라는 것은 한계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은 다 한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에 한계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배움의 한계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떤 성격적인 한계가 있고요. 다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또 죽음이라는 한계는 우리 모두가 다 맞는 경험하게 될 우리들에게 예정되어져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 앞에 붙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붙어 있음의 행복은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해요. 저는 20여 년 동안 내 기도의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거예요. 우리 하나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교회가 건축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도 물론 하지요. 근데 저의 1차적인 가장 첫 번째 기도는 물론 뭐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 빼고 우리 개인의 여러분들을 위한 중보 기도 때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에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오는 자마다 행복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들어온 자들마다 모든 가정이 부부가 삶이 다시 회복되고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늘 합니다. 교회 프로그램도 많아서 재밌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도 좋지만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성도들이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기만 하면 그럼 저절로 모든 관계가 사랑과의 관계든 예수님의 관계든 다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제일 우리 하나교회의 제일 제가 목적으로 두는 생각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의 삶은 하나교회 와서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교회 온 가정마다 다 회복의 은혜를 받았죠. 근데 아까 제가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좋은 걸 하나 배웠어요. 저는 그런 기도는 안 했는데 장로님 아까 기도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아주 나도 이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 뭐냐면 회복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있어. 지금 시대는. 지금 전도하는 것도 뭐 좋지만 전도해서 새로운 영혼을 구하는 것도 정말 필요한데 다니다가 상처받고 어려운 분들이 정말 와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우리 이제 하나교회 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냥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부흥시켜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상처 있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찾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이곳에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좀 기도를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도 저도 가지게 됐어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붙어 있을 때 나의 한계가 극복되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와의 관계가 무너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직장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진 사람들이, 그래서 한계에 부딪혀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이제는 깨어지고 무너져서 완전히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하나교회에 오고 예수 앞에 붙어 있을 때에 한계를 극복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 여러분들이 다 사실은 증인들 아닙니까? 그런 역사가 지금처럼 여러분 가운데 영원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붙어있음의 축복이 뭐냐면 평안과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평안과 보호를 받는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교회에 붙어있는 가정마다, 예수님 앞에 붙어있는 가정마다 평안하고 행복해지죠. 안 되던 사람도 붙어있으면 일이 잘 됩니다. 실패한 사람도 우리 하나교회만 오면 붙어있으면 성공의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게 얼마나 역사적으로 감사합니까? 지금 뭐 코로나라 제가 매년 그 봄 대신방은 못하지만 내년에는 이제 할 수 있겠죠. 올해 작년에는 못했지만 여러분 대신방 가서 가정마다 전 대신방을 갈 때 신방대원을 안 데리고 다닙니다. 부목사님 안 모시고 갑니다. 그냥 제 아내하고만 둘이 가서 한 집에 오고 가는 시간 뭐 15분 뭐 많으면 20분 잡고 한 40분은 온전히 10분 정도 예배 드리고 30분 정도 그 얘기를 들어요. 가정의 이야기, 기도의 제목,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10년, 20년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이 쭉 있잖아요. 가정마다 정말 우리가 우리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 회복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모든 것이 평안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을 너무 감사함으로 받고 있어요. 여러분이 붙어 있을 때에 예수님께 붙어 있어.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는 것은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붙어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교회에 그냥 붙어 있어도 이게 힘든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붙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붙어 있을 때 보호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과학자들이 모든 사람 몸에 매주 매번 암세포가 자란다는 사실을 발견했대요. 우리 몸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암세포가 생겼다가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반복을 한답니다. 근데 어떻게 없어지느냐? 물론 우리가 환경이 나쁘고 잘못하면 암세포가 자랄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없어지냐면 우리 몸에는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하는 그런 세포가 있는데, 내추럴 하니까 이제 자연적인 킬러,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킬러라고 하잖아요. 죽이는, 그 다음에 셀은 이제 세포입니다. 셀들, 죽이는, 자연적으로 죽이는 셀인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우리 몸에 나쁜 그런 암이라든지 이런 그런 세포가 자라면 저절로 그 몸에서 그것을 분비된 것이 나와서 그것을 죽이는, 그래서 몸의 건강을 유지해주는 그런 세포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암세포가 생기면 자연적으로 비정상적인 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세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자, 이 세포는 언제 많이 발생하느냐? 웃을 때 많이 발생한대요. 스트레스를 받고 화가 나면 줄어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많이 웃어야 돼요. 많이 웃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의도적으로 자꾸 좀 웃으려고 노력을 하셔요. 드라마를 뭐 보지 말자고 하지만 혹시 드라마 볼 일이 있으면 좀 재밌는 드라마,
웃기고 그러는 거. 맨날 막 슬프고 울고 막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세포가 잘 안 나와. 이런 좋은 세포들이. 남 우는 거 따라 울고 그런 거는 뭐 감동 서로 줄 수는 있어도 여러분들 그런 게, 그래서 좀 웃고 좀 즐겁고 힘든 인생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작고 즐겁고 기쁜 일을 생각하고 말을 할 때 이런 세포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포가 제일 많이 나올 때가 언제냐면 감동을 받으면, 마음의 깊은 곳에서 그 감동이 쫙 올라올 때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이제 일반 세상의 과학자들이 연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에서 감동받는 일이 몇 번 있어요? 남편이 그 다이아몬드 반지 한번 사줄 때 감동받죠. 이제 근데 뭐 안 사주잖아 잘. 그러니까 삶에서 감동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감동을 많이 받죠. 언제 받아요? 언제 감동받아요? 우리 잘 울잖아. 언제 울어요? 슬퍼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동이 쫙 밀려. 이럴 때 정말 우리 몸이 이런 건강한 세포들이 싹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몸이 가지라서 예수님 앞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세포라든지 우리들을 건강하게 해주는 세포들이 이렇게 자라게 해줘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태생적인 얼굴은 어쩔 수 없지만 점점 예수를 믿어가면 얼굴이 환해지고 정말 밝아지고, 그 얼굴을 딱 봐도 이분은 장로님이시겠다, 이분은 권사님이시겠다, 뭐 다는 아니어도 대부분 이렇게 얼굴이 예뻐지고 고와져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여러분이 예수 앞에 잘 붙어 있으면 예수님으로부터 치료세포와 우리들의 건강세포를 공급받는 거예요. 나무가 붙어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강풍이 불고 여러 가지 균이 들어오고 해도 어떻게 이겨냅니까?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죠. 지난주에 포도나무 설교를 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우리 사모님한테 뭐를 하나 보내줬어요. 영상을. 거기 포도나무, 이제 제가 지난번에 15m까지 자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도 몰랐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한 그루가 4,000개를 만들어, 포도 열매 4,000개를 따더라고. 한 나무에서 포도 열매 4,000개. 그리고 어떻게 그 4,000개를 따느냐, 그래서 농부한테 물어보니까 스스로 뿌리가 이게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물을 마르면 물을 바로 안 준대. 멀리 준대. 그래서 뿌리가 어떻게 하게끔 자꾸 더 뻗어나갈 수 있게끔, 그러게 뒤로 뻗어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이런 균이 들어오고 그러면 농약을 하지 않고 일부러 몸에다가 이렇게 상처도 낸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게끔, 몸이 스스로가, 그 포도나무가 스스로 그것을 이겨내갈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4,000송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보냈더라고요. 최고의 농부지요. 하나님의 농부, 예수는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앞에 붙어 있으면, 예수께 붙어 있으면 그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치유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우리를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 얼굴이 점점 더 평안한 얼굴로 바뀌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축복은요. 세 번째 축복은 붙어 있을 때 사탄을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붙어 있을 때 사탄을 이긴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랫동안 어떤 사탄의 공격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오랫동안이죠. 어떤 질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성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자식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식구들의 구원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이든지 나를 오랫동안 사탄이 나를 괴롭히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끝은 반드시 우리가 승리함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탄을 이길 힘이 없지만 끝까지 버티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는 힘으로
마침내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뭐 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뭐 하지 않으면, 떨어져 나가지만 않으면.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예수 앞에만 붙어만 있으면, 어떤 힘이 들은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붙어 있으면 그 끝은 마침내 마지막은 열매요, 마지막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싸울 때 제일 무서운 상대가 누군지 아세요? 죽기를 각오하고 덤벼드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한 번 물면 안 놓는 사람을요, 이 세상은 감당할 수 없어요. 옛날에 야인 시대 같은 영화 같은 데나 드라마 보시면, 그리고 우리나라 옛날 조직 폭력배들의 계보를 보면, 물론 이정재 같이 등치도 크고 싸움 잘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김두한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날렵 시라손이 모르겠어요. 나 그 사람들 다 이름 듣는 이름이야. 등치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보면 정말 두목은요, 딱 봐도 왜소하고 별로 그렇게 싸움 잘할 것 같지 않아요. 특히 이렇게 머리 이렇게 바짝 깎고 여기 파랗게 다 있고 이렇게 금줄이 이렇게 하는 애들은 다 똘마니 애들이, 똘마니 애들. 그 앞에 진짜 두목은요, 진짜 힘센 사람들은 과시 안 해. 왜 이렇게 문신하고 왜 이러는 거예요? 과시하는 거예요. 과시. 배 이렇게 내밀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고. 옛날에 보면은 그 게사료를 먹는데 게사료 배 나오라고. 왜 그래? 과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등치에. 우리 나 같은 사람도 벌써 그런 사람 딱 보면 기가 탁 죽잖아. 보통 그런 사람들 보면 딱 기가 죽잖아. 근데 진짜 대장들은 그런 거 안 해. 막 이렇게 문신 이런 거 없습니다. 날쌔한데 그런 조폭 대장은요, 눈 한 번만 탁 찢겨뜨면 거기에 살기가 탁 느껴서 그냥 누구든 이거 탁 고개를 숙이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뭐냐면 한 번 딱 찍어서 물면 절대 안 놓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물리면 아무리 힘센 사람 소용없어요.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죽을 힘을 다하는 사람을 절대 이기지 못해. 제일 무서운 상대가 졌다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수없이 두드려 맞았는데도 또 싸우자고 덤벼들면 결국은 두 손 들 수밖에 없어요. 죽겠다고 각오하는 사람을 누가 이기겠어요? 목숨 걸고 같이 싸우자, 죽자는데. 이 붙어 있는다라는 게 그런 각오로 붙어 있어야 돼. 우리는 예수님께 어떻게 붙어 있어야 되냐면,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붙어 있어야 돼. 그러면요,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싸움을 겁니다. 사탄은 여러분 어떻게 하려고 하겠어요? 사단 똑똑해요. 여러분, 사단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지 마세요. 사단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사단은 여러분을 이기는 법을 알아요. 절대 싸워서는 여러분을 못 이긴다는 걸 압니다. 왜?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힘으로 못 이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공급받는 예수의 보혈의 피와 능력으로 못 이긴다는 걸 알아. 그러면 여러분이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그 사탄이 어떻게 여러분을 이길 수 있느냐? 그 방법을 너무 잘 알아요. 이 방법은 뭐겠어요? 여러분을 줄기에서 떨어뜨려 나가게 하면 돼요. 나무에서 떨어뜨리게 나가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없이 사탄은 여러분을 교회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려고 그렇게 끈질기게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기 지금도 오랫동안 그런 공격을 받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께 붙어 있는 거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면 져요. 떨어져 나가면 죽어요. 세상이 좋아서 떨어져 나가도 안 되지만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떨어져 나가면 안 돼. 우리가 이기는 힘은 끝까지 버티는 거고, 사탄이 이기는 힘은 여러분을 거기서 끊어내는 거예요. 사전오기 홍수환,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기억할 거고 젊은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1977년 11월 26일 파나마, 아주 그 파나마 운하에 있는 그 파나마입니다. 파나마에 WBA 주니어 펜터급 초대 챔피언 결정전이 있었어요. 2라운드 홍수환 선수와 카라스키의 세계 타이틀 경기가 있어요. 세계 타이틀 경기. 당시 홍수환의 상대인 카라스키아는 11전 전승에 11KO승, 11전 전승을 모두 KO로 이긴 전대미문의 최고의 복서였어요.
무적의 돌주먹을 과시하면서 그한테 한 대만 맞으면 다 KO 당하는, 한 대 맞으면 그냥 KO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지옥에서 온 악마라고 하는 별명. 얼마나 무서우면 한 대 맞으면 그냥 KO야. 그 상대가 홍수환이라고 하는 한국 선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치는 카라스키아. 지금 맞붙어 치는데 홍수환 선수가요. 그 카라스키아가 굉장히 하드펀치 아닙니까? 강펀치의 소유자인데 다운되는 홍수환. 레프트 앞발을 맞고 다운이 됐습니다. 1회에서 잘 싸웠던 홍수환 선수 정말 그 레프트 앞발을 맞고 다운이 됐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제 2회 들만 섰습니다. 라이트 홍수환. 양복 휘두르는 카라스키아. 한 대만 맞으면 그렇게 못 일어나요. KO 일어나는 한 대만 맞으면. 2회에서 두 번 다운되는 홍수환 선수 다시 일어났습니다. 홍수환 다시 바뀌었습니다. 치면서 나가는 홍수환입니다. 홍수환 선수 많은 총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곳 하나와 실내에서 입한 총소리가 많이 울려 퍼집니다. 계속 밀고 들어가는 홍수환 선수. 다운이 됐으면서도 밀고 들어가는 홍수환 선수입니다. 맞붙이는 홍수환입니다. 다시 다운이 됐습니다. 세 번째 다운되는 홍수환 선수. 역부족입니다. 역부족 홍수환 선수 세 번째 다운이 됐습니다. 다시 맞서겠습니다. 2회전 시간이 아쉽습니다. 시간이 닿고 다시 네 번째 다운입니다. 홍수환 네 번째 다운. 홍수환 선수 네 번째 다운 됐습니다. 네, 다시 일어서는 쓰러졌다 다시 일어서는 홍수환 선수 다시 맞서겠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총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와투 치는 카라스키아. 로프를 지려고 있는 홍수환입니다. 라이트파 쳤던 홍수환. 그러나 계속해서 펀치를 퍼붓고 있는 카라스키아 펀치의 강도가 대단합니다. 링 한복판에서 맞붙어 치고 있습니다. 펀치가 강한 카라스키아. 모두으로 치는 홍수환입니다. 계속 밀고 들어오는 카라스키아입니다. 홍수환 선수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잡지를 않고 맞받아치는 홍수환 선수. 다시 프린치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꽁 올려서 2회전 경기가 끝났습니다. 제1예당 동아약품 오토기 식품 영양제과 재건으로 중계방송에 들고 있습니다. 꽁 올려서 3회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1회전에서 잘 싸웠던 홍수환 선수 2회에서 4번이나 다운이 됐습니다만 다시 일어나서 3회를 맞섰습니다. 3회에 맞섰습니다. 양호 휘두르면서 들어가는 홍수환 선수. 지치주먹에 덤벼들고 있는 홍수환 선수입니다. 라이트아빠 치는 홍수환 선수. 라이트아빠 홍수환 랩트 호. 알아치는 홍수환이 비틀거리는 카라스키아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라이트아빠 홍수환. 홍수환 선수가 낸 카라스키아입니다. 자, 홍수환 선수. 라이트 호. 버디브로 홍수환 잘 싸우고 있습니다. 2회에서 4번이나 다운됐다는 홍수환 선수. 3회에서는 잘 싸우고 있습니다. 3회에서 로프로 몰고 있는 홍수환 선수. 버디브로 다운되는 카라스키아입니다. 비틀거리는 카라스키아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홍수환 다운됐습니다. 카라스키아 다운됐습니다. 카라스키아 선수가 다운됐습니다. 주심 제이헤드스위치에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2회에서 4번 다운됐던 홍수환 선수. 그러나 위험해서 카운터. 저 관중들 보시죠. 흥분하던. 받아치는 거기까지만. 지금 네, 거기까지만 봐야돼. 나중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정보를 찾아보니까 4번 쓰러지고 5번째 일어나서 이긴 경우는 역사 일에 한 번도 없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날 경기 전까지 한 라운드에 3번 다운되면 녹다운제라는 게 있어서 그냥 KO패를 되는 거예요. 선수 보호 차원에서 3번 다운되면 그냥 카운트 안 세고 경기가 끝나는 제도가 있었어요. 지금도 아마 부활했을 거예요. 그런데 WBA에 이 파나마에서 제소를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이 경기 전에 이 넉다운 제도를 없애달라. 왜냐하면 지금 이 파나마의 이 위대한 카라스키아가 11전 전승을 다 KO로 이겼는데 통쾌하게 완전히 쭉 뻗은 사람들의 그 통쾌함을 맛보게 하려고 3번 다운됐다고 그냥 끝내버리면 안 되잖아. 또 막 일어나서 막 싸우고 싶다는데 뭐 3번 졌다 그러면 너무 좀 허무하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뻗어서 끝나는 걸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제소를 했는데 오히려 홍수환이가 3번 다운당하고 4번째 일어나서 그 다음에 카라스키아를 완전히 넉다운시켜 떠버려서 이기는 그런 홈팬들의 통쾌한 KO승을 안겨주고 싶었던
카라스키아 측에서 건의했던 것이 오히려 사무에서 카라스키아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홍수환 선수하고는 지금도 이제 이분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장로님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래서 간증을 많이 하러 이때 간증을 많이 하러 다니십니다. 그 동생이 홍수환 선수의 동생이 홍수철이라고 하는 가수예요. 가수, 유명한 가수. 뭐 노래 뭐 불렀는가 하여간. 그래서 그 홍수철이라고 하는 가수하고 저하고는 인연이 깊어요. 그 동생, 제가 이제 전국 신대원 연합회 의장을 할 때 저희 통합 측 그분이 바로 그 홍수철이가 목사님이에요. 그 전에 저보다 한 기수 위에 신학교 선배였어요. 장신대. 그래서 그분이 전신년 그 전국 신대원 연합회 의장을 했고, 그 다음 그분이 4기 의장을 했고 제가 5기 의장을 해서 같이 이제 행사를 많이 진행해서 이분을 잘 알죠. 근데 이 영상에서 본 것처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던 중에 이 장면이 떠올랐어요. 77년이면 이제 흑백 텔레비전 칼라로 막 바뀌면서 할 때,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 아마 처음 보는 사람도 아마 대부분 40대 이하는 다 처음 볼 것 같습니다만, 만약에 우리가 사탄 마귀가 이 홍수환 선수를 공격하는 카라스키아처럼 우리를 막 공격해서 기진맥진하고 다운되려고 할 때 만약에 포기했다라면, 2라운드 때 홍수환이가 안 일어났더라면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 그냥 옛날에 유명했던 복서로서 그냥 삶이 끝났겠지만, 지금 그가 다시 일어나서 3회에서 승리했기에 오늘도 홍수환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복싱 선수는 홍수환으로 이름 불려지고, 이 역사, 이 대한민국 그 77년 얼마나 우리나라 가난하던 시절입니까? 온 국민에게 희망을 줬던 그런 사람이 됐지 않았어요? 모핵제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카라스키아가 핵주먹, 돌주먹이에요. 지옥의 손, 마귀, 악마라고 한 대 맞으면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 맞고 띵 해서 쓰러졌는데 또 일어나는 거예요. 띵 했는데 또 띵해 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어디서 또 힘이 났는지 싸워서 결국 우리의 삶도 그래요. 홍수환 선수가 그 당시에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간증을 안 들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예수님을 또 뛰어놀려고 때려서 KO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일어나고, KO된 것 같아요. 또 일어나고. 우리를 절대 꺾을 수가 없어. 뭐 하지만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그리고는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열심히 기도했지만 이제는 그만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병 낫기를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요. 남편이 교회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나오지 않아요. 자식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 집의 형편이 나아지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안 돼요. 이제는 포기하고 싶다.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 이제는 내가 일어날 힘이 없다. 그래도 여러분이 붙어 있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마침내 끝은 반드시 열매로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그래서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새벽마다 욥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욥이여, 위대한 거는 욥이 원망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욥이 불평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욥은 무지하게 원망합니다. 무지하게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엄청나게 원망합니다. 친구들이 욥에게 너무 화를 냅니다.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어떻게 욥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욥의 부인이 욥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근데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아요. 불평 원망을 해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스스로 자살하지 않아요. 생명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 갖고 끝까지 인내했을 때 마침내 욥의 승리를 보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은 끝까지 참고 이겨서 마지막에 열매 맺은 사람들. 노아 할아버지가 평생의 배를 지었어요. 사람들은 노아에게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노예가 살던 시절에는요, 하늘이 유리막으로 덮어 있었어요. 비라는 게 없었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이런 수증기가 농사를 짓게 했었어요. 창세 때부터 그랬습니다. 아래 궁창과 윗 궁창을 나눴던 시절이에요. 근데 노아 시대 때 저 하늘의 유리막이 깨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무도 안 믿었어요. 왜요? 수천 년 동안 깨지지 않은 저 유리항이 왜 깨지냐? 욥은 산 꼭대기에다가 나무로 배를 만듭니다. 근데 마침내 홍수에 시작할 때 결국은 노아와 그의 식구들 그리고 몇몇의 동물들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죠.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 긴 시간 동안에 포기하지 않았기에 노아라는 위대한 인물이 나옵니다. 롯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룻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이 모함 여자 룻은요,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굶어 죽을 판에 이스라엘로 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자기가 평생에 불교에 심취해서 자랐던 여자인데 시집을 권사님네 집으로 와가지고 그 시어머니 따라서 교회 나오기 시작한 여자예요. 근데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원래 같으면 자기 집으로 돌아갈 건데 하나님을 믿는 내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버리고 갈 수 있겠습니까?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를 따라서 돌아오죠. 돌아와서 거지 생활을 합니다. 남이 베고 난 이삭에 떨어진 그 이삭을 주워서 하루하루 먹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날 지켜줄 거라는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벗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르는 이방 여자가 되는 게 바로 룻. 끝까지 마지막까지 붙잡고 견딜 때 마침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모진 비바람을 다 겪을 때 열매가 맺혀지는 거라고요. 요셉을 보십시오. 어릴 때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장소는 옮겨졌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붙어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강간미수범으로 불려갑니다. 나중에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보디발 집에 갔더니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부흥을 하고 요셉 때문에 감옥의 전옥이 은혜를 받고 요셉이 때문에 애굽이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사람이 돼. 어떻게 있을 때? 그가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요셉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룻처럼 재정적으로 흔들릴 때, 노아처럼 세계적인 위기에 봉착한 것처럼 이런 큰 문제에 닥칠 때 우리들이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멍청하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여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께 붙어 있어요. 교회에 붙어 있어요. 여기에 바로 모든 문제의 핵심이 키가 달려있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만은 외부에 나가면 말씀을 전할 때 자주 우리 교회 간증들을 많이 해요.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받은 은혜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잘 안 합니다. 지난 우리 강 목사님 서울 앙수식에 다녀오면서 이제 교회 차에 우리 전사님이 박 전사님 운전해 주시고 뒤에 권사님, 집사님 타고 저희와 이렇게 오고 있는데 3시간이 얼마나 재밌게 왔나 몰라요. 오래 다니신 분들이니까 옛날 누구 얘기하고 다들 한결같이 어려울 때 왔던 분들. 사실 개척교회 안 어려운 사람이 왜 오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거나 아니면 큰 어려움 속에 오신 분들이 20여 년 지나서요. 하나님께서 본인들의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 듣다가 3시간이 그냥 요즘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붙어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그랬듯이 시간이 지나면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냥 붙어 있으세요.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인내예요. 인내는
참아내는 게 아니라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는 게 인내라고. 떨어져 나가고 싶을 때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게 인내라고요. 세상이 좋아서 떨어져 나가고 싶고, 사단의 공격에 떨어져 나가고 싶고, 코로나 이런 위급한 상황에 떨어져 나가면 행복할 것 같고 즐거울 것 같지만 끝까지 붙어 있음이 축복이에요. 끝까지 붙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 땅에서도 다 누리고 영원한 천국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